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라는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7일간을 머물게 됩니다. 당시는 이 배가 항구에 머물게 되면은 짐을 싣고 내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을 머물게 되는데 이 7일 동안에 그 도시를 관광한 것이 아니고 이 드로아 교회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주간의 첫날, 오늘 봉독한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월요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것입니다. 이 7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일은 또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하신 날이 바로 토요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들이 일요일에 모였는데 일요일에 왜 모였습니까?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성만찬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이 표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만찬을 대해야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못하죠. 성만찬을 매번 대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가 특별한 절기 때만 성만찬을 대하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매월 한 번씩 첫째 주일날 성만찬을 대하니까 아주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에,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주님의 날로 우리가 지정해서 이 날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일요일에 3층 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7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성경 기록이자 또 명확한 이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여호와 정인이나 제7일 안식일 같은 이단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단들은 사도신경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신경 가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그 대목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열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일, 즉 월요일 아침 일찍 이제 다시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빨리 주일날 그 모임을 끝마치고 좀 쉬어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밤 늦게까지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성도의 열정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지라도 말씀을 받는 성도의 반응이 미지근하다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언제 끝나나라고 시계를 보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이 주의 종의 이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고 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처럼 한 분도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서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에도 없는 말씀을 막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법인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모함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 봉독한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들이 언제 몇 시에 모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밤중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잘 경청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수님께서 중국 신학교에 강의를 갔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기독교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하 교회에서 이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신학교를 갔더니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강의가 잡혀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하면은 뭐 6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쉬었다 가는데, 이 교수님께서 7시에 딱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는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을 줘도 화장실도 안 가고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그러니 이 교수님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학생들이 다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니까 이분도 열정이 생겨서 이분도 쉬지 않고 밤 11시까지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7일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오다 보니까 한국에 오자마자 몸져 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말씀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3층에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죠. 그러고 나서 다들 집으로 가면 되는데 그 성도님들은 다시 집으로 가지 않고 또다시 3층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10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되겠다라고 하시고,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다시 성만찬을 대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언제까지?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떠난 것입니다. 즉 주일날 저녁에 온전 철야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날 이 험난한 여행길에 올라야 될 몸이었지만은 날이 새기까지 밤을 꼬박 세워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과 더불어 우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밤새워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물론 우리 여조 순복음교회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평일 철야를 드렸고 또 매주 금요일 날은 공식적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었습니다. 10시, 11시 30분까지 1부 예배가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3시까지 2부 기도를 했었고, 또 3시부터 3시 반까지 간증의 시간, 기억나십니까? 간증의 시간. 그리고 3시 반부터 4시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4시에 여기에 다 누워서 1시간 쪽잠을 자고 5시에 버스가 운행하면 그때 버스를 타고 학교로 등교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밤을 새워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다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저 건물이 에베소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저 건축물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고 정확한 명칭은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고대 3대 도서관 중 하나인데 셀수스 도서관, 저것이 만들어진 연도는 AD
135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 때는 없었던 건축물인데 저 건축물을 보여주는 이유는요, 당시 두란노 서원이 저와 같은 건축물이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저 건축물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도서관은요,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당시의 두란노 서원도 저와 같은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많은 철학자분들이 강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바울 일행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한 시간이 언제냐? 고대 문서를 보면요, 오전 11시부터 한 오후 4시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이 터키는 너무나 무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에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터키 거리가 점심때가 되면은 상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한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다 문을 닫고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시원한 시간에 다시 문을 열고 밤 늦게까지 이 근무하는 것이 이 중동 터키의 어떤 이 문화인데, 따라서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가장 더운 시간이라 에어컨이 없던 그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강의를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 바울 일행과 제자들은요, 남들은 더워서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빈 강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추우면은 난방을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을 시원하게 추울 만큼 틀어주고, 그렇게 해주고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라고 얘기해도 잘 나오지 않는데, 당시에는 남들은 더워서 쉬는 시간, 그 시간에 그 빈 강의실을 빌려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강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알고자 하는 굶주림이 없다면 당신의 영혼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고민거리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오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한 번 교회에 모이면 집에 돌아갈 줄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도를 모이게 할까가 고민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게 모아놓으면요, 흩어지는 건 얼마나 순식간인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상암 경기장, 또 월드컵 경기장, 또 올림픽 경기장에서 한 번씩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참 가득 채우는 가운데 성회를 하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큰 성회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성도 동원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은 한 몇 개월 전부터 모든 교구마다 대교구마다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 당일날 그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경기가, 예배가 끝나고 성회가 끝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10분도 되지 않아서 성도가 썰물같이 싹 빠지는 걸 볼 때면 참 마음이 좀 공허해지면서 허무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가 끝나면 집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는지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트라 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기억하시는데, 예배가 끝날 때 벌써 축도할 때 가방을 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성이 이제 끝나면은 끝나기가 무섭게 빨리 가시더라고요. 집에 꿀단지를 묻어두셨는지 왜 빨리 가려고 하십니까? 예배가 끝나도 좀 자리에 앉아서 그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걸어 나가시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막 나가면서 은혜를 다 쏟아붓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다고 획 가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뜨겁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집에 헤어질 때 여러분 획 하고 가버립니까? 아니죠. 남자분이 데이트하다가 갑자기 획 하고 가버리면요, 여성분이 삐질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데이트가 끝나도 서로가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얼마나 주저합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예배가 끝나도 좀 자리에 앉아서 그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돌아간다면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돌 가수 프로는 보지 않는데 가끔씩 아이돌 가수들 콘서트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종종 봅니다. 어느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이 발권 1분도 안 내서 전석 매진,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전석 매진. 우리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옛날같이 사모해서 일찍 1시간 일찍 와서 줄을 서 있고 문을 여는 동시에 우르르 몰려오고 자리를 채우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서 초대 기독교인들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대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를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 여대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사를 볼 때 말씀의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열정은요,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당장님께서 이 말씀 읽기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를 강조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전 성도 말씀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복을 통해서 다시 우리 여대 순복음교회에 제2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시고 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돌아가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새벽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그 모든 부위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료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 모든 문제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를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후손이 강성하여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